우리는 많은 삶의 부분들을 습관으로 여러분 해결합니다. 습관이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습관은 과거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기억해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부딪혔던 문제를 다시 오늘 새롭게 생각하지 않고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그 방법들을 이제 기억해내서 해결하는 것인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돼서 하나의 이제 해결 방법으로 굳어진 것이 여러분 습관이죠. 왜냐하면 우리 뇌는 한계가 있고 용량에 그 피곤함을 쉽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뇌와 우리 몸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한 쪽으로 이제 방법들과 그런 것들을 고안해내게 되는데 고통을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뇌도 많이 고민하고 신경을 쓰고 뇌를 쓰게 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어떤 일을 닥칠 때마다 매번 뇌가 동원이 되고 신경을 쓰게 되면 쉽게 필요하기 때문에 동일한 것이라고 패턴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뇌는 과거의 것들을 쉽게 떠올라서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반복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와 스트레스를 푸는 일련의 자동화된 해결책이 습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동과학자 제이슨 레아라는 사람은 습관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서 되풀이되는 문제의 안정적인 해결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뇌가 더 이상 피로를 느끼지 않기 위해서 덜 피로하기 위해서 습관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이건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신을 더 중요한 곳에 쓸 수 있고 반복되는 것은 또 이렇게 거기다 힘을 쓸 필요는 없으니까 일이나 행정적인 것에는 대단히 큰 효율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습관은 그야말로 오늘의 문제를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좋은 면이 있고 또 그와만큼 그 정신적인 여유가 생겨서 그 정신적인 여유를 좋은 곳에 새로운 곳에 쓸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나 인격이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적용이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습니다. 습관이 만들어지면은 뇌 활동은 감소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습관적으로 가면은 더 이상 마음과 뇌가 이전에 처음 했던 것과 같이 동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습관적이 된다. 당연히 좋은 것들과 다 좋은 것들은 습관이 돼야지 내 몸에 천성이 돼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습관적으로 되면 쉽게 얘기해서 빈 껍데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식주의로 빠지게 되고, 습관은 쉽게 어디로 가는가? 익숙하게 갑니다. 익숙함으로 가죠. 여러분, 익숙함은 곧 어떤 것과 익숙한 게 좋은 것이죠. 이런 시간이 오래되고 반복되고 시간이 오래됐다는 것 자체는, 예를 들어서 발효 음식, 그러면 시간이 오래될수록 여러분 좋은 것이죠. 그러나 발효 음식이 아닌 그냥 음식은 시간이 오래되면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게 됩니다. 익숙하면 쉽게 우리는 매너리즘이라는 것에 빠집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전과 똑같이 일 처리를 하고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똑같이 처리하지 않고 습관이 거기에 작용하게 되고, 예전에 뇌와 머리와 정신과 관심과 사랑과 인격은 사실은 동원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형식주의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빈 껍데기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뿌리 깊게 박혔던, 처음에는 그렇지 않고 예수님 시대에 뿌리 깊게 박혔던 외식, 형식주의입니다. 위선입니다. 거기에 마음이 동원되지 않고 신앙과 믿음이 이미 없어진 상태에서 겉모습만 번지를 하게 되죠. 익숙하게 된 것, 습관적으로 된 것이죠. 그러면 쉽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지루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견디지 못해 하는 거죠. 뇌는 계속해서 그 마음을 졸이는 것도 견디지 못하지만 지루함도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지루함도. 그래서 자꾸 어떤 그 자극적인 것을 찾아 나가게 되죠. 익숙함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 익숙함은 또 권태와 지루함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권태를 느끼게 되고 지루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여러분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 날이고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도 아니고 오늘은 언제나 역사에 한 번뿐이 없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어제의 사람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만나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 익숙함에 젖어 있어서 지루해하고 이런 모든 것이 권태롭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서로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름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 그 어떤 일처리라는 것은 대단히 효율적이지만 이 영혼에 있어서 효율이라는 것이 들어가면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린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그죠? 근데 예배는 늘 익숙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 새로운 하나님이고 여러분도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 이제 본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풀어나가고 있죠. 풀어나가고 있어 3장부터 시작된 그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되냐? 죄를 져도 되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해서 6장에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넘어가는데 드디어 중간중간 로마서에서 얘기를 했던 그냥 잠깐 언급하고 나갔던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냐? 이렇게. 율법은 뭐냐? 여러분, 율법이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2000년 동안을 가지고 있었 2000년이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 나가는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조직화하는 그런 시기에 처음부터 같이 했던 것입니다. 2000년 가까이 역사와 민족이 태동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닌 출애굽 모세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면은 1500년 이제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 10계명,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부터 시작된 것이 여러분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것이 몸의 세포 속에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다음에 거기서부터 떠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율법주의에서 떠나는 것이지 율법에서 떠나는 것은 아닌데 그 관계를 이제 정리를 해나갑니다. 그럼 율법은 뭐냐? 여태까지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선민으로 유대인을 사용하시고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그럼 율법은 뭐냐라는 것을 7장에서 이제 설명을 해 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익숙한 2000년을 뿌리 깊게 거의 이들과 동일시되고 있는 이 율법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삶에 늘 반복되는 것 같고 또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묵은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가라.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율법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유비를 들고 있어요. 유비. 산 사람을 되게 법과 산 사람. 여러분 우리 법에 어쨌든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법에 의해서 이렇게 통제를 받고 또 이제 어길 때는 그와 같은 또 이제 어려운 점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법이 너희들 잘하지 않느냐. 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통하는 것이다.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 법과 법의 주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죽기 전에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결혼에 대해서 결혼의 유비를 들고 있는데 결혼은 여기 이제 남편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아내도 상관없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거기에서 갈라서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사별이라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 서약할 때 서약하지 않습니까? 둘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뭐요? 남편 된 도리를, 아내 된 도리를 다하겠다. 그러니까 결혼을 깰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죽음이 한쪽이 이제 죽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로에게 연합되어 있죠. 결혼은 연합이라는 의미인데, 남편에게 연합되어 있고 서로가 한 몸으로 묶여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그 얼마나 싫어서 벗어날까, 이 왼수 같은 데서 어떻게 벗어날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어떤 완전히 얽매인 이 불가능한, 죽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이 떨어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법에 의해서 살아가고,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법에 의해서 주관되는 삶인데, 결혼 역시도 벗어날 방법은 한 번밖에 없다. 사별이라는 것밖에 없다.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시 이제 혼자가 되는 것이고, 아내가 죽으면 역시 마찬가지다. 그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율법, 어떤 매인 것에서, 얽매인 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죽는 방법밖에는 없다. 거기에 그럴 때만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이 질긴, 끊어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라도 이것이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로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즉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너희도 그럼 이 율법에서 어떻게 벗어나냐,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율법에 대해서 죽는 방법밖에 없다. 율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율법, 이 이제 로마서를 읽을 때, 이 7장에 읽을 때 복음을 잘못 생각하면 율법을 폐지한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여러분들 성경책 가지고 있습니까? 핸드폰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속에 신약만 있습니까? 구약만 있습니까? 구약만 있으면 유대교고, 신약만 가지고 있으면 신약에 나타난 이단들입니다. 구약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신구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구약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왜 구약이 폐지돼야 되는데,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방법은 율법이 없어지는 건데, 율법이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가? 너희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내가 일반 사람들이 법에 이 주관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결혼이라는 것이 이제 서로 연합이 깨지는 것은 어떤 것, 죽음밖에 없는데, 마찬가지로 죽음밖에는 율법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없는데, 근데 우리가 묻게 되죠. 나는 죽지 않았는데 율법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근데 6장에서 달았어요. 너희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을 때 너희들은 역시 죽은 것이다. 그것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즉 율법과는 사별했고, 너희들이 200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 너무나 익숙해서 율법을 떠나서는 살 수 있을까?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율법에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한테 얼마나 충격입니까? 유대인한테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에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500년 동안 조선시대 유교에서 그 이제 천주교가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올 때 제사와 이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데, 여러분 2000년 동안 이것이 거기에서 떠나라라고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율법주의자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에서 떠나라라고 해. 너희들 동일한 방식으로. 그래서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해. 얽매였던 것에서 떠났고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게 됐다. 즉 너희는 이제 율법과의 관계에서 끝났다. 여러분 요새 큐티하고 있어요? 하는 척하고 있어요? 요새 어디예요 본문이?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여러분 레위기에 제사가 나오는데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막 그래요. 짐승 잡아서 죽여요. 왜 우리는 짐승 여기다 예배 때마다 짐승 잡아서 피 뿌리고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과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얘기는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주관되는 건 아니다.
어떻게 가능하게 됐는가 할 때 중요한 얘기가 나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됐다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과 상관. 이게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전에 가장 익숙한 것에서 떠나왔다. 거기에서 살았던 사람들 다 떠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이 무슨 지식을 쌓았건 간에 어떤 전통하에서 여러분들이 살았던 걸 그 다 떠나고 와야 됩니다. 가지고 들어오면은 여러분 신앙이 되게 어려워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봉하고 있었던 것들 예수 믿는데 그대로 가지고 이거 도움이 되겠지. 내가 그동안 여태까지 살아왔던 거 나한테 유익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예수 믿는 쪽으로 오면은 절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발목을 잡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사별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죽었다라는 거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이 나쁜 거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다.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대단히 어려웠고 우리들한테도 대단히 어려운 거죠. 우리들한테도 어려운데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구약과 신약이 드디어 이제 갈라지는 지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면서부터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율법 시대가 연장이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베드로가 여러분 유대인들한테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대표적인 음식이 뭐예요? 돼지고기였어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됐어요. 그 맛있는 거 왜 먹으면 안 되죠? 하나님 먹지 말라. 하나님 이유를 달지 않았어요. 그거는 부정한 음식이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음식들 하나님께서 오늘날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그 환상 중에 보자기에다가 부정한 음식들을 조류 그리고 기어다니는 거 그것들 막 몇 개에서 먹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한 음식은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당연한 거죠. 근데 그리고 올라가고 두 번째 내려오고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중요한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옛날 말씀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을 거역하고 있어요. 이거 신앙 아니에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는 거. 그런데 그것 가지고 과거에 묶여있고 익숙한 것에 묶여있으니까 지금 뭐 하는가. 지금 앞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그게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옛날에 받은 은혜 붙들고 있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옛날에 좋았던 추억, 은혜 받았던 기억들,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들 가지고 있으면 지금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된다고요. 예수를 못 박아 죽입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한테 세 번째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정결하게 한 것은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옛날에는 부정하다고 그러면 지금은 정하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유연성. 근데 여러분 왜 이런 거 싫죠? 돼지 딱 보면 부정한 음식 옛날 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렇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거 속되다 하지 말라. 이거는 음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로써 이방인에게 드디어 넘어가요.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아직도 유대인들 이 사도들의 마음속에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돼 있어요. 넘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넘어가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묵은 곳에서 넘어가야 된다. 오늘 새로운 음식을 주십니다. 어제의 음식은 힘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1년 전에 먹은 음식은 새로워지지 않아요. 1년 전에 받은 말씀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필요 없어요. 오늘 새롭게 받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어제 거 가지고 일주일 거 가지고 살 수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굳어져서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불순종하게 되고 나는 어제에 묶여서 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나는 율법주의자가 되고 형식주의자가 되고 지루하게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익숙하면서 빠져있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지름길을 따라가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좋은 것이든 뭐든 다 버려야 된다라. 좋은 것이든 선한 것이든 다 잊어버리고 나가야 된다.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된다. 그럼 계속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인가?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 새로운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에서 예수에게로 가라.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그러면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나는 무율법주의자, 율법이 없는 사람, 자유인을 가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 어디로 가야 되는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한테, 예수에게 가야 된다. 율법에서 예수로 가야 된다. 그러면 왜 예수에게로 가라고 하는가?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 율법 아래에 있었던 인간의 실존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다 그 나쁜 것으로 만들어버려서 결국에는 사망을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을 가지고 있었다. 이건 앞에서 이미 설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율법,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주의와 같은 생활을 한 사람들이 아직 이 혼동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생활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율법은 살아있는 생명입니까? 여러분, 인격입니까? 뭡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율법을 주신 분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주신 분을 잃어버리고 율법만 붙들게 되세요. 이게 가능하다. 저자를 버려버리고 이 책만 가지고 있어요. 책만. 그 율법은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법이고 매뉴얼이에요. 매뉴얼에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매뉴얼은 중요한 것들만 적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뉴얼에 집착하게 되면 매뉴얼 사이에 있는 돌발적인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기계밖에는 되지 않아요. 근데 율법은 그와 같은 거예요. 법, 최소한의 그물들, 장치들을 여러분 율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법은 이론하고 개념화되어 있습니다. 개념화. 인격화되어 있지 않고 이론과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아무리 여러분들을 잘 설명해서 책으로 써서 여러분들의 머리가 어떻고 그 성격이 어떻고라고 설명을 하면 그게 생명일 수 있어요? 생명일 수 없죠.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율법을 아무리 그렇다게 멋진 것으로 설명을 하더라도 그거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건 정신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정신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건 개념화되어 있고 이론화되어 있다.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돼 있는 거죠. 그 율법은 행위를 통제합니다. 율법은 마음을 통제하지 않아요. 법이라는 것은 마음을 통제해야 되는데 원래 마음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만 그럴듯하게 지키는 척만 해도 법은 여러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법정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법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증언도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율법의 이제 약점이죠. 율법은 제도화한 것입니다. 의식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보여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의식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의식을 주지 않아요. 우리들한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성찬식밖에 없어요. 성찬식. 의식에서 벗어나. 왜냐하면 이것을 그 폐가 아니라 이것은 그 전 단계다. 버전이 낮은 것이다. 이때 옮겨와야 된다. 예수로 옮겨와야 된다. 율법에 얽매이게 되면은 이 법칙과 법의 이론과 제도에 얽매이게 되면은 사람은 이런 기계화되고 파편화되고 그래서 인격과 그런 것들은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습관이 되고 형식주의가 되고 율법주의가 되고 정치화되고 근데 일이 돌아가는 것 같은 거기에는 이미 정신도 빠지고 믿음도 빠지고 화석화되고 썩어지고 세상과 동일하게 된다. 생명과 분리가 된다. 근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너희는 율법에 그리스도로 죽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과 뭐를 대비시키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비를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개념이 아니에요. 개념화 시키면 안 돼요. 예수님을 개념화 시키는 예는 뭐냐면 이런 거 해방자 예수 뭐 이렇게 개념화 시키면
내가 신봉하는 이데올로기가 거기를 동화해서 실제 살아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이거 사라지게 되고 개념화되고 하면은 좁아지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개념화시키면 안 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말씀의 본체가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의 본체가. 그러므로 율법이 아닌 인격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이쪽으로 옮겨야 된다. 그러면 신앙생활이란 그러므로 살아계신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여러분 신앙생활이지, 이 말씀도 율법화 시켜가지고 체크하면서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결혼하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결혼하게 됐는데, 예수님은 뭘 좋아하니까 옆에다 예수님 놔두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말씀 좋아하니까 말씀이 있고, 기도하고 나는 예수님과 동행가,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일어났는데, 마가복음 2장으로 가겠습니다. 앞쪽으로 가서. 마가복음 2장 23절. (23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하고 제일 많이 논쟁했던 것이 안식일에 대한 것인데, 제자들이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일로 규정한, 이삭을 비비고 하는 일로 규정하는 것을 했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구약 성경에 안식일에 일을 하러 간 사람, 나무하러 간 사람 돌로에 맞아 죽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와 같은 것이 뿌리 깊게 박혀서 세분화시켜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몇 킬로 이상 가지 말고 돈에도 얼마 이상 돈을 가지고 있지 말고 하는 것 세분화시켰는데, 그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하지 않는 안식일날 이삭을 비비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오늘 얘기하면 예수님, 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아니면 법이 있고 너희들이 있는 것이냐?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아니에요?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법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법 전문가들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닌가요? 알지도 못하는 법도 그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이런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 법을 주신 저자, 법의 본체, 율법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놔두고 법을 보고 있어요. 법을 어겼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함께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법전을 들어보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렇게 가야 된다.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런데 나한테는 오지 않는다. 이건 대단히 여러분 웃기는 넌센스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께 가야 되는데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머무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즉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가야 된다. 뭐든 상관없다. 예수에게로 가야 된다. 예수에게로 가야 된다. 신앙과 믿음이란 율법, 어떤 체크리스트를 하고 내가 잘했다, 못했다, 지켰다, 안 지켰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믿음이다. 율법에서 벗어나게 됐다라. 그래서 우리는 혼동스럽죠. 왜냐하면 혼동스럽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는 신앙이 성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이들한테는 여러분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뭐 하지 말아라? 아이들한테 어떻게 자유를 줘요? 뭐가 있어야지 자유를 주지? 그 자유를 망칠 거니까 뭐 하지 말아라? 울타리를 쳐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컸는데도 울타리 안에서 머무르면은 어떡하겠다. 여러분 그 운전
잘하십니까? 운전을 잘한다는 것은 법규를 피해서 어떻게 하면은 막 그렇게 운전을 잘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100km 아니면 110km가 최고 속도인데, 여러분 중간중간마다 이제 친절하게 내비게이션 안에는 카메라가 이제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110km인데 여러분은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만약에 부산 간다 그러면 110km를 유지하면서 갑니까? 언제 유지하죠? 카메라가 있을 때 갑자기 줄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그냥 가죠. 그래서 외국에서 썼던 구간 단속을 가져와서 시간과 거리를, 속도를 해가지고 이제 그때, 그 지점만 아니라 아예 몇 킬로를 잡아버리는 그런 단속을 하게 됐죠. 근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갑자기 110km로 가지 않고 나머지는 막 150 가다가 그때 110km 줄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안전운전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 안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도 딱지를 떼지 않았어요. 그러면 운전을 잘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유대인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몇 번을 어긴 사람들을 막 정죄하기 시작했죠.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다 비슷한 거예요. 다 비슷한 거예요. 딱지만 안 떼고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얽매면 안 돼요. 그럼 110km 안 했기 때문에 죽어라 그럽니까? 110km라고 한 것은 안전을 위해서 한 것이지, 그거를 지키라고 여러분 준 겁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그거를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왜 이것이 주어졌는가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이 아주 가난한 예수에게로 가야 된다. 예수에게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문에서 영으로 가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너희가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에게로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묵은 것은 율법 조문. 조문이 뭐예요? 글씨 막 문자 아니야, 문자 적어놓은 거. 영으로 섬겨야 된다. 영으로 섬겨야 된다. 율법은 행위, 겉모습 그런 것들을 통제. 당연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 감속 카메라가 있어요. 그때만 잘하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 영으로 섬기는 거는 내가 안전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다. 누구 옆에 보는 사람이 있으면 잘하고 없는 사람 그런 거 아니다.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 하나님이다. 율법주의는 율법에 얽매이면 뭘 했다 안 했다, 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아니면 말과 행동만 보는데 그렇지 않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어떤 곳으로 가는가, 이런 것들만 나옵니다. 믿음, 동행, 교제, 사랑, 충성, 성수, 회개, 회복, 용서, 이런 것들만 나와요. 신약성경에 오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너희들 하나님을 영혼으로 섬겨야 된다, 인격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말과 행동만 동원되면 안 된다. 말과 행동과 너희들의 힘과 인격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너희들의 24시간 전체와 365일 모든 것이 다, 그리고 직장, 교회 상관없이 너희들은 모든 일거수일투족으로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약의 시대다. 이게 여러분 기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럼 그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안식일을 지켰다. 그럼 다른 날은 어떠냐? 안식일을 왜 줬냐? 다른 날 열심히 살려고 준 것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을 놓치면, 이런 주일날 왔다가 예배드리고 간 것을 신앙생활로 전부를 알고 있으면 이게 뭐예요? 유대교보다 더 이상한 종교로 돼버린 거 아니에요? 종교화 시키고 율법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예수에게 갔으니까 너희들의 존재로 섬겨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래. 너희들 살인하지 말아라. 그 10계명이 이렇게 옛사람한테 말했다. 옛사람은 구약이죠.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 나는 너희들한테 말하느니 살인하지 말라. 그럼 무슨 얘기냐? 미워하지 말아라.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마다 이미 마음에서 살인한 것과 똑같다려.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이스라엘은 내가 진짜 살인하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율법을 지켰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거 지킨 건 아니라라. 계속해서 얘기하죠. 맹세하지 말아라.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가?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했다라는 그 맹세만 너희들한테 중요한 말이냐? 그러지 말아라. 모든 말이 맹세가 되게 해라. 너희들이 하는 모든 말은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라 다 똑같이 해라. 간음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않은 게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다. 착각하지 말아라. 율법은 완성시키러 왔다. 즉 영으로 섬겨야 된다. 너희 존재 전체로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수를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얘기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면서 원수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 더 나가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가요. 율법이 뭘 얘기하는 건지 알아차려야 된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율법으로 몇 가지 행위 아니면 몇 가지 시간, 장소를 구분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거다.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된다. 하나님이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가지고 그게 신앙생활인지 착각하고 있는 거. 그러면 안 된다라. 그러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간접 관계도 아니고 직접 관계다. 직접 관계. 전 인격과 전 존재가 동원이 되는 것이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기쁜 거예요. 그렇지 않고 몇 가지 행위로 국한시키면 여러분의 신앙은 습관화될 것이고 율법주의화돼서 금방 지루하게 되고, 그 내용은 껍데기만 나와서 그 내용은 다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게 될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게 재미없게 될 거예요. 주일 나오는 것이 대단히 싫어질 거예요.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재미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벗어나지 못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나를 주셨고 나는 오늘 새로운 사람이고, 옆에 있는 사람 몇십 년 안 한 것 중에 지금 오늘 새로운 사람인데 우리는 지겨워합니다. 놀랍죠, 여러분? 놀랍죠. 여행의 좋은 점은, 여러분, 여행은 어쩌다 가는 게 여행이에요. 틈만 나면 가는 것을 여행이라고 하지 않고 현실 도피, 이렇게 현실 도피. 무책임한 사람들. 여행에 가는 좋은 점이 뭡니까? 여행 가면 새로운 곳에 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감각이 다 열려요. 똑같은 눈인데 더 열심히 보고 더 많이 듣고 더 새로워지고, 또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분 나의 직함과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존재로 대합니다. 그 낯선 것에 가는 거죠. 낯선 것에 가면은 놀랍게도 새로움을 경험하게 돼요. 또 여행의 좋은 점은 다시 내가 익숙한 점으로 오면은 이 내가 익숙하게 여겼던, 감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누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여행을 가는 것 아닙니까? 어제의 재탕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어제의 생명을 주시지 않고 오늘 새롭게 주시고, 오늘 나는 새롭게 만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 좀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린 시절에 그 기억만 남아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뭘 하겠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목수의 아들이 목수가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걸 기억하지 않고 옛날에 거기에 머물러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옛날 거 다 소용없어요. 내가 몇십 년 봉사한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없어요. 지금 안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 지금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사망밖에는 결론이 없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실제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율법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은혜를 여러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은혜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인생이란 예수님과 함께 사귀며 교제하며 사랑하며 살라고 주신 여러분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라고 주신 기회예요. 다시 그러면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이 다시 찾게 해주신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태까지 살던 대로 살지 마시고, 여태까지 믿었던 대로 살지 마시고, 그렇게 편한 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새로운 날을 주셨으니까, 새로운 은혜와 기회를 주셨으니까 벗어나셔서 예수에게 가셔서 여러분의 존재로 섬기며 사랑하는 그 신앙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